원망의 말을 털어놓기 좋아하는 사람의 생애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세상 가수들도 그 슬픈 노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게 슬프게 살다가 뭐 좀 비명에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가수 뭐 쨍하고 해뜰날 막 이런 분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또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연예계에서도 이렇게 좋은 노래, 밝은 노래, 긍정의 노래를 하는 사람들은 잘 된다고 매스컴에서 우리가 많이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고로 우리도 세상 살면서 우리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 대신에 늘 감사와 찬양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6장 2절 시작.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또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래서 우리의 말이 한번 나오면 걷잡을 수 없고, 잘 우리가 많이 여러 번 체험을 해봤겠지만 한 번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다시 거짓말을 해야 되고 거짓말을 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를 자꾸 얽히고 설키게 만드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할 때 가데스를 지나서 또 호르산을 이르렀을 때 그들이 막 불평합니다. 길도 없고 험하고 또 물이나 식물도 제대로 없고 또 매일매일 지겹도록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밖에 없으므로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간교해요. 자, 그 홍해를 지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지나면서 올 때는 하나님을 찬양했을 터인데, 그 40년의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하니까 이들은 이제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민수기 21장 5절을 함께 또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이 박한 식물, 이 하찮은 음식. 이제 만나가 감사한 게 아니라 이 만나가 뭐라고요?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매일매일 먹는. 우리도 아마 그 시절에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아마 같은 원망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히 저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까먹고 감사를 까먹고 뭐예요? 매일매일 같은 길을 걸어야 되고 같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감사가 떠나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데, 더욱이 매일 기적적으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 먹여 주는데 이들은 참고 감사하지 않고 뭐예요? 도리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으니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섭섭하고 서운하셨겠습니까? 자, 그 결과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 그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즉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서 물려 죽게 했습니다. 자, 이 뱀에게 물린 자마다 독이 올라서 온몸이 퉁퉁 부어 올라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서야 이 백성들이 이제 깨닫습니다. 자, 그제서야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모세는 참 마음이 너그러우신 분 같아요. 그 원망을 들으면서도 이 백성들의 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곡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노뱀을 높이 매달아서 그 뱀을 쳐다보는 자는 뭐한다? 다 낫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며 노뱀을 달아 매달아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또 반면에 누가 좋아해요? 마귀들은 좋다고 날뛰며 또 여러 가지 재난과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입에서 이렇게 불평해, 이제 아까 누에 마냥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나의 불행과 행복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자, 이렇게 원망과 불평은 별로 죄가 아닌 것 같지만 그냥 얼른 보기에는 뭐 인간의 어떤 환경이나 도리적으로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것쯤이야 별로 죄는 되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노케 하고 우리에게 뭐를 불러와요? 재앙을 불러오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왜 나쁜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망과 불평이 왜 나쁜 것인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이 원망과 불평은 불신앙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우리의 조급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 입술들이 우리는 바로 뭐라고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조용히 하나님을 믿고 참으며 기다리는 것이 불신앙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전폭적으로 믿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옳지 못한 심리적 상태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이겠죠. 자, 침착하지 못하고 또 격분하고 흥분된 마음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저희들도 여기까지 올 때는 이런 모든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이렇게 오지만 어떤 그 마음의 격분이 있거나 흥분된 마음이 있으면 일단은 뭐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그 마음을 일단은 가라앉혀야 되는데 그 가라앉히는 것을 우리의 의지로는 정말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힘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일단 하나님 앞에 우리의 침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먼저 곡조 있는 찬양으로 기도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심령이 맑은 호수와 같이 또 고요하고 또 침착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심령 속에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자, 불평의 말이 많이 나오면 그 심령이 벌써 병들었다는 징조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에서 불평의 원망의 말이 많이 나오는지, 아니면 감사의 입이 많이 우리가 말하게 되는지. 우리가 불평의 말이 나온다면 이미 내 심령은 벌써 병들었다는 징조이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축복 대신 재난을 불러오는 행위입니다. 자, 우리가 원망 불평할 때 축복은 고사하고 오히려 재난을 불러오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감사와 신앙의 말을 자꾸 하면 자연히 우리 앞에 감사할 일이 다가오고 또 축복이 다가오지만,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고통과 재난만 다가올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 환경은 그대로 있어요. 우리의 모든 환경은 정말 그대로 있지만 바뀌는 건 오직 내 심령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 환경 가운데 이 고난이 지난 후에 우리에게 시편에 고백한 것 같이 고난이 유익이라 이 고난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어떤 믿음의 업그레이드라든가 어떤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선물이 있는데 우리는 그 시간을 못 견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뭐가 온다고요? 고통과 연단만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나를 자신을 올가미를 자꾸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뭐가 오냐면 불평 불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뭐 기도, 금식기도 이런 것도 다 하지만 그런 거를 할 수 없을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무조건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무언가 깨닫게 해주실 것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이게 지나갔을 때 하나님 나에게 무언가 주실 것이 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무조건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만, 환경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의 마음만 감사를 하느냐 불평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재난은 지나갈 것이냐 계속 연단될 것이냐,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판가름되고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배우시기를 부탁드리며, 욥기가 해석하기가 어려운 책 중에 하나라고 하지만 욥기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욥에 잘 아시겠지만 욥은 우리가 거기에서 무엇을 배우냐면 욥기에서는 중요한 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인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했잖아요. 동방에서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 의인 욥의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는 말이 나오게 하려는 사탄 마귀의 시험이 기록된 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탄 마귀가 두루 돌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했을 때 이 사탄 마귀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물타리를 쳐서 축복해 주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을 받지요라고 할 때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하잖아요. 자, 사탄 마귀의 지로는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니까 의롭고 감사한 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에게 까닭 불행과 재난을 주게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할 것이라고 사탄은 자신있게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재난을 욥의 가정에 몰고 왔죠. 그 많은 재산을 도적 맞고 또 불이 나서 다 태워지고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태풍을 몰고 와서 욥의 10자녀가 장치하고 있는 집 기둥을 쳐서 폭삭 무너뜨려서 그 자리에서 10자매가 다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쯤 되면 사탄의 생각대로 욥의 입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데 별로 죄 지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해야 하느냐, 그런 불평이 나올 법도 하다. 모든 인간들은 처음에 나오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이거부터 가장 먼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별로 죄 지은 것도 없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느냐.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우환이 끓는 사람들을 보면 원망의 첫 번째가 그거인 걸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욕할 줄 알았는데 욥은 자신의 겉옷을 찢고 또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러져 경배하며 세상에 태어난 알몸으로 내가 돌아가리라. 그 많은 부유했던 그 많은 자녀들 다 뭐라고요?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알몸으로 온 그대로 자기는 알몸으로 돌아간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께서 주셨던 것 여호와께서 도로 가져가시니 다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하고 그 많은 사건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욥은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향하여 욥은 원망 불평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냐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그 다음에도 사탄은 그 몸을 치면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리라고 했으나 온몸에 악창이 나서 그 몸에서 구더기가 나오고 얼마나 가려우면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그 와중에 그 아내가 와서 욥에게 말하기를 그래도 당신이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냐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이 욥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 아내가 남편의 욥의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사탄은 욥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를 기다렸으나 도리어 아내에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여자여,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고 욥기서 2장 10절에 기록합니다. 자, 그러므로 욥기서는 사탄이 하나님을 잘 믿은 욥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하려고 고통과 재난을 당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재난과 불행을 가져다 주었으나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욕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합니다. 내가 내 자신의 생일이 없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고 하고 고통의 속에서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의 유방을 내가 빨지 않았더라면, 나를 낳을 때 그 밤에 내가 죽어서 태어났더라면 하고 욥기서를 보면 여러 가지로 그는 자신을 원망하지 그 누구도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재난을 당한 후에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기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신앙생활하는 게요 늘 행복하고 즐겁지는 않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를 만들려고 흰옷 입은 자를 만들려고 이금목식 만들려고 또 우리를 뭐라고요? 요즘에 지금 이렇게 들판을 나가보니까 그 논이 쫙 있는데 보면 너무 멋있고 아름다워요. 막 그림 같아요. 물론 그게 파랄 때도 이뻤지만 지금 황금색으로 물들여져 있는 것을 어제도 이렇게 다니며 보니까 진짜 그게 물론 사람의 손으로 해놓은 거지만 야, 이 진짜 이 금색이라는 이것도 너무나 신기하고 벼가 또 익어서 고개를 다 숙이고 있는 걸 보니까 우리가 배울 게 뭐예요? 그 벼가 파랄 때는 다 똑같아요. 막 교만하기가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어제 제가 그 논길을 지나오면서 이게 마음에 느낀 감동은 황금으로 딱 이루어졌을 때 그게 다 익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익게 훈련하는 거예요. 그 황금 같은 익는 시간이 지나면 뭐가 돼요? 그 벼 이삭 하나하나가 고개를 다 숙이고 겸손하게 있는 거. 어제도 그 모습을 잠깐 보면서 저 마음속으로 그게 은혜를 좀 받았어요. 옛날에도 그거 갖고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어느 순간에 뭐라고 좀 약간의 어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감사한 걸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잠깐의 그 논길을 지나오면서 느끼는 것이 진짜 그 벼이삭을 논바닥을 보면서 누렇게 익은 그 논바닥이 너무나 감사했고 벼이삭 하나하나가 다 고개 숙이고 있는 게 저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요. 그 논바닥에서 그 벼들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진 비바람과 태풍으로 견뎠을 때 저는 그게 너무 뭐라 해야 되나 그 벼 하나하나가 신통했어요. 잘 이겨냈구나. 그런데 개중에 이렇게 가다 보면 쓰러진 것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 쓰러지지 않고 그냥 도랗게 똑같은 이렇게 잔디밭같이 이루어진 그 모습을 보니까 너 참 잘 여름을 이겨냈다. 그 모진 비바람을 잘 이겨냈다가 속으로 그런 게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자, 우리가 재난을 이렇게 당하면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또 이렇게 드리기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욥과 같은 어려움은 우리 인생에서 아마도 욥과 같이 어려움 당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도 그 욥은 그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들이 또 자녀들이 하물며 배우자까지 하나님을 욕하고 돼지라고까지 하면서 떠나갈 때 욥은 정말 살맛이 났었을까 싶어요. 그런데도 이 욥은 그렇게 축복받아서 잘 살으니까 어쩌면 이렇게 그 많은 우환을 겪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보신 것 같아요. 사탄이 와서 흔들어 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인정하셨잖아요. 의인이라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데 의인답게 의연하게 그 환난을 잘 견디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많이 배울 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집사님 댁에 불이 났어요. 집이 몽땅 타버렸어요. 그런데 이 부부 집사님께서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그래요. 자, 불이 났으면 불행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도 찾아와서 감사돼요. 자, 왜 감사하냐면 그 아들이 자기들의 아들이 그 불 속에 있는 줄 알고 굉장히 놀랐는데 옆집에 마침 놀러 갔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그 불이 났어도 자기네 아이가 죽지 않게 하시고, 또 더 감사한 건 우리 집에 불이 났지만 이웃집이나 사람들에게 하나도 피해를 주지 않고 다치지 않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불이 났으면 뭐가부터 나오겠어요? 불평부터 나오겠죠. 하필이면 그 많은 집에 왜 내 집이야? 그런데 이 집사님 부부는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감사드렸대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 우리는 꼭 슬라브집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슬라브집을 짓게 하시려고 불이 나게 하신 것 같아요 하면서 오히려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예전에 이웃에 살던 집이 옛날에 시골에 새마을운동 할 때 지은 집이에요. 근데 그 집에 원인물을 불이 났어요. 불이 나고 보니까 어떤 집이 들어서냐면 그 슬라브 2층 집이 들어서는 거야, 그 자리에. 그래서 그때부터 깨달았어요. 이게 내가 어려운 일만 당하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집이 이렇게 불타버렸을 때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은 또 이렇게 좋은 집을 짓게 하시는구나. 안 믿는 집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집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이런 어려운 일들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고 생각할 때는 불행한 것 같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인 것 같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다는 것을 뒤늦게 여러분과 제가 많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슬라브집을 지고 싶었는데 불이 나서 감사하고, 아들이 집안에 있을 줄 알고 염려했는데 아들이 이웃집에 피하게 되고, 또 내 이웃에게 피해를 안 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오히려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얼마나 정말 자기들의 교회에서 섬기는 집사님이지만 목회할 맛이 나죠. 정말 이 믿음 있는 집사님들이구나. 이렇게 재난을 당한 후에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주님께 감사하면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몇 배, 몇십 배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입에서 불평이나 원망의 말이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 시편 37편에서도 누누이 말하기를 불평하지 말라고 말하십니다. 자, 행악자를 인하여, 우리 본문에 아까 읽은 거,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저도 어제 저녁에 잠깐 이렇게 연속극을 보니까 그 뭐 돈놀이 하는 사람 봐요. 당장은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그들이 착취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분들은 지금 당장은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그 노후나 자녀들은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주변에서 간증으로 엄청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또 참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고 아까 본문에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라고 시편 37편에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원망과 불평 대신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첫 번째는 아까는 원망 불평할 때 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원망 불평 대신에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첫 번째, 오히려 도리어 회개할 것을 찾아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왔을까? 대체로 내 죄와 내 잘못으로 인하여 일이 그렇게 되었는데 자신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만 원망해요? 내가 믿은 하나님만 원망해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원망해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하나 가리킬 때 나를 가리키는 건 내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자, 요나가 폭풍을 만나 죽게 되었을 때도 그것은 바로 자기 죄 때문이라고 즉시로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내 까닭이라. 이 폭풍이 오는 것은 내 까닭이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잔잔하리라고 솔직하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요나를 보면서 봤습니다. 그러므로 불평이 나고 원망스러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왔을까? 나의 어떤 문제로 하나님께서 왔을까?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할까?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할까? 이게 그냥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할 때는요, 일이 자꾸 꼬여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그 이유를.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는지, 또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질은 틀림없이 바쳤는지, 또 10계명 중에 어느 계명을 범하지는 않았는지 자꾸만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별다른 죄가 없는 것 같아도 또 신자들이 교만해지거나 자만하게 되면 재난과 수치와 시험이 오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교만이래요. 교만. 자,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또 혹은 금식하면서 아니면 우리가 조용히 말씀을 듣거나 읽으면서 회개할 것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이 문제를 타인만 가지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안에서 이 문제를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회개만 제대로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아멘. 아멘. 다윗 왕은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황급히 도망갈 때 이 하찮은 시므이라는 자가 언덕 위에서 돌을 던지며, 간사한 사람이죠, 이 시므이가.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조롱하면서 별하별 억울한 말을 다윗에게 다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놈의 목을 베어오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립니다. 내 아들이, 저 시므이가 나를 욕하는 것은 다 뭐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다 라고 누구를, 아들도 원망하지 않고 시므이도 원망하지 않고, 이 다윗은 얼마든지 그 순간에 아들도 잡아올 수 있고 시므이도 잡아올 수 있는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들을 잡아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자, 어려운 일이죠. 자, 아들에게 반란을 당하는 것도, 저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라고 가만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의 환경이 있을 때는 누구도 탓할 수가 없다는 것이요. 그 문제는 다 어디서부터 왔다? 내 안에서부터 왔다. 나의 안에서부터 문제는 왔다. 자, 그 전에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죽었을 때도 다 자기의 그 전에 지은 죄 때문이라고 그는 고개 숙여 회개하면서 일주일이나 금식했지 하나님이 왜 내 아들을 죽게 하느냐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죠. 그리고는 그는 아들이 죽자 탁탁 털고 일어서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원망 불평 대신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자, 기도는 마귀의 진을 쳐부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캄캄할 때 빛을 가져오게 하고 절망 대신에 소망을, 또 죽음 대신에 뭐를 가져와요? 반대로 생명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번 미국의 인질들이 이란에 갇혀있고 인플레이는 계속될 때 미국에서는 먹구름이 자욱한 것 같이 침을 했습니다. 그런데 1980년 그때 4월 29일 미국 전역에서 100만 명의 신자들이 백악관 앞에 모여들어서 미국 자신들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뭐라고 떠들어도 어떻게 보면 미국도 빈부 차이가 심해서 어려운 사람은 무지무지 어렵다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미국이 이렇게 세계에서 강대국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100만 명이나 되는 신자들이 어디에 모여서 백악관 앞에 모여들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역시 미국은 아직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나라임을 우리가 볼 때 깨닫게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의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하는
명절이라고 하는 구정날 많은 사람들이 들뜨고 막 즐거워하지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는 오살리 기도원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안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한테 진짜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니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흩어져 있는 기도원마다 금식하며 기도했을 터이니 그날 하루만도 수십만 명이 바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부르짖는 민족은 망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공산당이 제 아무리 날뜬다 해도 우리 민족은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뉴스를 잘 안 보는데 요즘에 보면은 왜 뭐 어디 러시아 그 전쟁도 아직 안 끝났는데 지금 또 이렇게 전쟁이 이스라엘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막 좀 어떤 마음이 좀 불편해요. 왜 이렇게 여기저기서 전쟁이 그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좀 안타깝고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 이런 것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면서 정말 이때가 믿음을 우리가 견고하게 지킬 때이구나. 그것이 잠깐 TV를 뉴스를 보면서 잠깐 깨달아졌어요. 자, 어느 교회의 장로인 박창환 장로님이 종종 간증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이 6.25 사변 때 적에게 포위되어서 사흘 동안이나 밥 한 술 못 먹고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죽겠어요? 그는 바위를 끌어안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요. 그런데 응답이 오는 게 이 마음속에서 들리는 게 오늘 밤 11시에 적의 포위망을 뚫으라 하는 마음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거 내가 잘 받았나?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그게 잘 받은 게 맞나?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 시간을 은근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밤 11시를 기다리는데 그 시간에 갑자기 바람이 몹시 세게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불어오니까 아까 내가 응답받은 게 있잖아요. 밤 11시에 포위망을 뚫어라. 그런데 그 시간에 바람이 엄청나 산속이잖아요. 지금 갇혀있는 곳이. 그러니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심했겠죠. 그 살금살금 이 포위망을 뚫고 나오는데 이 바람이 어찌 센지 이 북한군들은 그냥 이 바람소리라고만 생각했지 이 순간에 자기의 포로들이 도망가는 거라는 생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소리를 타고 이 장로님은 그 자리를 탈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 비유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에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어떤 과부가 밤낮으로 쫓아다니는 걸 우리가 읽었죠. 그런데 이 재판관이 뭐라 그래요? 귀찮아서라도 이 일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해결해 줬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쫓아다니면서도 귀찮아서도 해결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한이 맺히게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왜 안 들어주시겠냐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도 들어주는데 사람이 하나님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하겠느냐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걸 봅니다. 기도를 해야 참다운 해결책을 얻을 수 있고 또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기도를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체험을 해보면 이걸 생각으로 하려면 머리가 엄청 복잡해요. 그리고 자꾸 뭔 생각만 나요? 타인 생각만 나요.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막 이게 그 생각만 나요. 그런데 이러다가 정말 내 마음으로 너무 미워하는 죄를 또 짓겠구나 싶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강단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이 내게 깨달음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참다운 이 해결책과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걸 감사합니다. 자, 그러므로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때 하나님께 우리는 겸손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비밀과
비결을 알게 해주시겠다고 에레미야 33장 3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하는, 불평 대신에 감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불평의 말은 마귀가 기뻐하고 감사의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저와 여러분은 잘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평스러울수록 감사하도록 힘써 주십시오. 자, 지금은 어려움을 당해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지금은 고통을 당하지만 앞으로 이 시험이 변하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축복이 올 것인가를 믿고 감사해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자, 빌립보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실 것을 뭐하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말라기 1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성한 것은 다 놔두고 팔아먹지 못할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들, 하나님이 바치지 말라고 했던 것들만 자기들의 어떤 용도에 따라서 취하며 하나님께 드리면서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 거, 얼마나 귀찮은 일이냐, 자기들의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합니다. 말라기 1장 13절에 보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 드려지는 일이 너무 번패스럽다, 귀찮은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호우선치고 비아냥거립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1장 13절에 보면 책망하면서 그렇게 불평하면서 드리는 헌물, 정성 없는 예물을 내가 받겠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자, 오늘날도 믿음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할 줄 모르고 귀한 정성으로 드릴 줄도 모르고 도리어 예수 믿기 귀찮다고 하고 또 11조 해라, 감사 헌금해라, 또 여러 가지 구역 헌금해라, 뭐 건축 헌금해라, 여러 가지 교회에서 헌금 얘기가 나오면 그게 불평하는 사람을 목회자들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도 하지 않으시지만 자기 신앙생활에 성장을 잘 못합니다. 자, 이사야 43장 22절에도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일을 괴롭다고 하면서 불평할 때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아버지가 책망하십니다. 자,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히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느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고 하나님이 다시 책망하십니다. 자,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시간이나 물질을 바치는 것을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 여기는데 대해서 하나님은 괴롭게 하지 않고 도리어 축복해 주시는 것만, 그것을 괴롭다고 불평하느냐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있는지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마음으로 생각한 것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저도 언젠가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나니까 감사할 것을 이렇게 기록해 보시면 지금의 이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 환경이 감사 목록을 적어놓은 걸 보면 이 환경이 아무것도 아니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인가 기대되는 마음이 더 흥분되고 기대됩니다. 자, 우리는 물질로나 이제 불평하냐 말로나 물질로나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를 도로 얽히고 설키게 만들어서 일을 더 어렵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자, 우리는 마음으로나 어떤 감사와 기쁨의 생활을 주님 함께 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늘 기도하며 행복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